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면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영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육신은 보이죠. 야, 저 사람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우리 육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죠.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심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때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또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거룩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서 10개월간 잉태되었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 또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냐면, 자,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퀴벌레? 개미? 또 돈벌레? 막 끔찍하죠. 막 생각만 해도. 근데 사람이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어서 탁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바퀴벌레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나? 내가 정말 그 벌레처럼, 곤충처럼 그렇게 저 밑으로 낮아질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약에 개미가 되고 벌레가 되는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하와의 혈육의 호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즉 죄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진 자들을, 그들을 상담을 통하여, 그들을 대화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평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평양 하면은 갑자기 김일성이 생각나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각나고, 좀 우리에게 좀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서울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상징,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것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평양 하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체제, 사람의 자유가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독재국가, 이런 것이 떠오르죠. 사마리아 하면은,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사마리아 하면은 이 평양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이 독재국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막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되었냐면, 다윗 왕 때에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이 남과 북이 이 통일된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데, 결국 솔로몬 자식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돼서 남쪽에는 남유다가 되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세 차례씩 뭐 유월절, 맥주절, 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이처럼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고요. 사마리아는 마치 이 정통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이 흘러서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곧 한 100여 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외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다른 그런 종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점점 사라지고 육신적인 혈통도 막 이 혼혈인이 되는 것이죠. 혼혈인.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 종족의 피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에스라라든지 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때 다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사마리아 땅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땅은 이제 너무나 많은 이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로 가득 채워지고 혼혈인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북쪽을 멸시를 했던 거예요. 멸시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갈릴리 부근이기 때문에 멸시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이 자기의 민족을 버린, 또 신앙을 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아주 먼 거리일지라도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딱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은 이미 또 그 주변에 다른 일을 위해서 흩어졌고,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 오물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독특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몇 명일까요? 1명? 2명? 자그만치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전력을 보면은 남편만 6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에 물을 기울러 올 때는요, 한낮에 너무 더워서 이른 새벽이나 이런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그 뜨거운 한낮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늘 손가락질을 하고, 저 여인은 정말 더러운 여인이다,
상종을 하지 못할 여인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성을 친히 방문하셨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멸시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의 반응이 특이하죠. 여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 할까? 물을 달라 할까? 그래서 여인이 처음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유대인에서 호칭이 무엇으로 변했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처음에 호칭이 유대인이었다가 두 번째 호칭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네게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내가 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여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다가가셨고요. 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 여인의 삶의 문제에 친히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삶의 문제, 남편이 전에도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자신의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말고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구원자가 되심을 점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바뀝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죠? 유대인에서 또 주여에서 이제 선지자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디에까지 이제 부르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한나 유대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라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상담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친히 만나셔서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같이 대하시며 구원의 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셨듯이요,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헛된 것을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스 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주기 위한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의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친히 낮은 길로 가시고요, 또 가난하고 또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